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오늘 이 수요오전 예배 단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이 이제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은 좀 설교자로서 다루기가 참 힘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7번에 걸쳐서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서를 7번 동안 살펴보면서 큰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지금까지 이 주제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이 열왕기서의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설득하고 그리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이 열왕기서는 전체적인 이 맥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서 25장 본문은 이 열왕기서가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를 포기하는 것만 같은 그런 본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주 간략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에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 다음 7절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 유다의 왕족이 죽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7절까지만 보면 열왕기서가 전체적으로 주장했던 그 주제가 포기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본문 1절에서 7절은 이처럼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무덤덤하고 신속하게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득하기를 포기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는 것을 포기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면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붙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BC 589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근데 남유다를 침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벨론 왕에 의해 세워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이집트를 따라서 이 국제 정세에 맞게 이집트에 붙어서 바벨론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 활동했던 시드기야 왕이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는데요.
예레미야 3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러한 경고를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비참한 멸망은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였고 거절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던 당시 이집트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남유다를 돕기 위해 군사적인 지원이 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을 물러나서 이집트 군대와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이 틀렸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듣고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실 것이라 거짓 예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를 더욱 부추기며 우상을 더욱 섬기게 하며 더욱 더 죄악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박탈한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자신들이 바람대로 모든 일들이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집트의 군대가 철수하게 되고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2년 동안 그 바벨론의 총공세를 막고 또 막고 어떻게든 버텨내 보았지만 결국 성벽이 무너짐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짐으로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이 옳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그 위기를,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자신의 주관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긴 것이 남유다의 문제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남유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남유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실력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그 보이는 것들로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정의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성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생각한 것과 자신이 적용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늘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제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육신의 생각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남유다와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남유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함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살아날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끔찍한 멸망은 그들 스스로 자처한 일들임이 이 열왕기 본문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은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학적 난제와 그리고 그 원망을 뒤집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신학적 난제가 있었습니다. 신학적 난제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약한 신이신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7번의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마르둑은 한낱 우상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거짓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질문이 해결이 된다면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면, 바벨론의 마르둑이 거짓 신이라면 어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를 왜 포로로 내버려 두신 것인가? 이런 신학적인 난제, 이런 원망이 당시 포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면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경고를 했는데요.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모세의 경고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신명기의 경고에 따라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여기에는 사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적 저주는 결국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고 만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해결하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냥 심판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언약적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시점에서 바벨론의 공세 앞에서 이들을 포로로 추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그 시점에 바로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기된 그 시점에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언약적 저주가 바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첫 번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시점은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바로 그 다음 상황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을 살펴보시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이 언제 가장 처음으로 이 언약을 파기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사사기 2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드러내십니까? 사사기 2장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곧바로 언약적 저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장 18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사사기 2장 1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적 저주를 내리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내리시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둘 다 맞는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뜻을 돌이키셨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돌이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언약적 저주와 곧바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부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품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를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 심판을 돌이키고자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과 사랑의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끌어 안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뜻을 돌이키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자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몇백 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언약적 저주를 내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만을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의 본질은 대등한 인격 안에서 서로와의 그 교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대등한 인격 안에서 서로를 향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사랑의 모습은 대등한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 그것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 또한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배우자를 단순히 감싸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 쓴소리를 하고 그 배우자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는 것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악의 노예가 되었고 그들의 쫓아낸 가나안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점이, 가나안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하게 된 그 기점이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 왕, 그 다음 아들인 므낫세를 통해 이 악의 절정이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서 평가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화시키고 우상을 더욱더 섬기게 하고 악의 노예로 만든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 말씀은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 므낫세 왕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악이란 악은 다 행하고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덩어리들을 세워놓았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조차도 우상을 위하여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다면 나머지 남유다의 백성들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남유다를 향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왜 선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자비와 그리고 그 애끓는 마음을 그들 품어주신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지쳤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쳤다는 말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포기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서 바벨론에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라는 언약적 저주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육신의 생각 때문에 깨어질 신의 산 언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의 산 언약은 언제든지 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깨어질 것만 같은 신의 산 언약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새롭게 맺는 영원한 언약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1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세 번역을 통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울화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노여움과 울화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가슴 아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십계명과 돌판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을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4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살리시겠다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적 저주라는 포장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의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통해 정말 이루시고자 하시는 진짜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의 언약적 저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평안과 미래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얼핏 보기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왕이 편안한 말년을 보냈다는 그런 본문처럼 읽히기가 매우 쉬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이 본문은 어떤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소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며,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서가 고대하는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돌이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은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고 있는 열왕기서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도전으로 다가왔을까요? 바벨론 포로라는 그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도전을 주고 어떤 위로를 줄까요?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갔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며,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소망의 길을 걷는 때가 언제입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현실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비로소 믿음의 길과 소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적 저주를 내리신, 심판을 내리신,
예루살렘에서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신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은 단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을 버리게 하고 믿음과 소망의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삶으로 체득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고난과 고통과 현실 속에서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열왕기서 전체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서 전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설득시키고 돌이키게 하시고 붙드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심판을 주셔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현실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